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사이가 좋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만 될까요? 아니요. 응? 아니. 그래, 살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리고 또 저주요. 저주도 하고 저주까지 저주까지 이게 솔직한 심정이야. 아주 액면 그대로 저주까지 하죠. 저주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등을 완전히 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살다 보니까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뭔가 틀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았어. 뭔가 내게 상처를 줬어. 뭔가 내게 손해를 끼쳤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서로 간에 사이좋지 못하면서 이렇게 인간과 인간이 혹은 가족과 가족이 형제 자매가 담을 쌓아가면서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니까 그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겠죠. 그렇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평화스럽게 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화평. 예수님은 우리를 갈라져 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왕이신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화평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둘로 나뉘어져 있던 우리 관계를 하나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막 분열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특히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나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로부터 한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좀 유산을 남겨주었다든지 그게 많든지 적든지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재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싸우고 막 서로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법에서 큰아들이든 막내아들이든 그냥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분배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뭐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든지 뭔가 내가 부모한테 더 잘했다든지 뭐 혹은 뭐 내가 장남이라든지 뭐 이러면 지분을 더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등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부부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어떻게 해요?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어떻게 등지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 그쵸, 해방을 맞이했어요. 근데 해방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돼서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소 간에 남쪽은 미국이, 저기 북쪽은 소련이 어떻게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탁 통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막 해방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대신 정부를 세울 때까지 잠깐 우리가 좀 돌봐주자. 뭐 좋은 의도예요. 그러나 이 좋은 의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77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77년간 분단의 상태에 있습니다. 남쪽은 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로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 굉장히 좋아요.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많이 있는 사람 많이 가져오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똑같이 필요한 것을 나눠 쓰는 이 공산의 개념이, 칼 막스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칼 막스가 사도행전 2장의 이 공산의 개념을 따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사유재산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어떻게 지금 어디 많이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많이 따서 그렇지만 예전에 이게 보면요, 공산주의가 다 같이 가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지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너무 이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주의의 이 공산주의로 갈라져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같은 한민족이고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서 언제 통일이 될지 몰라. 언제 통일이 될지 몰라. 통일이 가까이 온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또 제자리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김정은을 만나고 판문점에서 그럴 때만 통일이 막 금방 올 줄 알았어요.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통일이 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여야 되는데 함께이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졌냐?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고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다 이방인 취급했어요. 믿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비신자들을 말해요. 비신자. 그런데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하고 버림받았다고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방인하고요, 벽이 이렇게 높은 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 이 이방 사람들은요, 너무 우상 숭배자들이고 부도덕하고요, 아주 비윤리적으로 살아요. 그런 반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 물론 죄를 지었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인 취급하는 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고 그런 판단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거를 감사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마 처음에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점점 큰 벽이, 오고 갈 수 없는 큰 벽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적대시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둘 사이에 있는 큰 담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는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서로 이 깊은 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허물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벽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를 아주 가장 비근한 예로요,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를 나와요. 근데 부모들이 자꾸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왜? 과거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아니면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자녀는 교회를 보낸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어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사회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습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교회가 자꾸 성장 이주에 그런 물질 중심으로 산다든지, 막 이런 또 큰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 너무 TV에서 다 아주 까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너무 나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비신자들이 교회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더 심화됐느냐면 2020년도에 우리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신천지에서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완전히 확산됐고,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비공개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사방팔방으로 막 번졌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2020년도 이후부터는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30, 40대, 40대, 50대 젊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내는 거예요. 잘 안 보내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벽이에요. 벽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벽이 생겼어. 담이 생겼어. 근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죄인이야, 또 그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또 보면 그래.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이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자꾸 사람과 또한 남북한과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 간에 왜 담이 생기고 왜 우리가 멀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들을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물과 피를 흘리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막혀진 담들이 어떻게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죄도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이에 있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 받고 기쁘니까 또 우리 사람들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될 사명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누구한테 원수가 되냐? 하나님한테 원수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 멀리 떠나 하나님 몰라 하면서 원수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또 사람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화목을, 이 화목의 복된 소식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피로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가족과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화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변부터 화목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내가 담을 쌓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해 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 저도 화목해 하신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 죄로 인해 둘러 갈라진 관계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해 하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가 있어요. 가족 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 간에 다 그런 게 있는 가족도 있고 없는 가족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용기를 갖고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세요. 주님, 저에게 그런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나서 등지고 있던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뉘어졌던 관계가, 떨어져 있던 관계가, 멀어져 있던 관계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민족도 어느 순간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광복 77주년, 분단 77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작은 일부터 화목한 삶을 실천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도, 우리 이 한반도도
남북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일에 화목해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원치 않게 주님 미워하기도 하고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등지고 있기도 하고 주님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면서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라기는 주님 나뉘어져 있던 그 아버지 관계, 아버지 서로에게 아버지 막혀있던 담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육체의 보혈로 아버지 허물어 주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시여 주여 하나님 소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나아가 이웃과 화목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형제 자매들과 주님 화목하게 하는데 저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아버지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나의 아버지시여 주여 조국에 우리의 조국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